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여정,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순회 전도 기간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 마을은 문둥이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좀 험한 지역, 사람들이 좀 가지 않는 지역을 좀 잘 찾아다니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문둥이들이 거하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문둥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그 문둥이 마을에 10명이 소리를 높였다.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아마 그때 이 문둥이 10명이 부르는 소리가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문둥병 환자들은 이 성대가 나가버린다고 합니다. 문둥병 환자들은 성대가 약화되어서 큰 소리를 지를 수가 없습니다. 맑고 고운 음성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몸도 문드러지고 몸이 문드러져서 문둥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문둥이촌이 있었죠. 저 바닷가에 문둥이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사람들은 문둥이를 애칭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문디 자식아 안 죽고 있었나 그렇게. 문둥이가 애칭처럼 사용하는데 이 문둥이는 과거에는 아주 저주스러운 질병, 가장 저주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이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문둥이 판정을 제사장들이 문둥이 판정을 내립니다. 문둥이로 판정이 되면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서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위에 입술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눈만 이렇게 내놓고 다닙니다. 문둥이들은. 그리고 온몸이 막 일그러지고 문드러지니까 진물로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되어져 가는, 그리고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살아갑니다. 가장 그 저주스러운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문둥이입니다. 그 문둥이들 마을에 10사람이 예수님께 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크게 소리를 내고 싶은데 소리를 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10명이 소리를 지르니까 한 사람이 크게 소리 지르는 것만큼 아마 예수님께 소리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 환자들을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처방은 문둥병 환자를 이렇게 만져주시거나 진물을 닦아주시거나 어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문둥이가 제사장을 만나는 유일한 때는 언젠가 하면 자기 몸에 문둥병이 완치되었을 때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문둥이가 간혹 문둥병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내 몸에 문둥병 증상이 끝났습니다. 그것을 판정해 주는 사람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네 몸이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이제 문둥병에서 해방되어라 하는 그 약속의 말입니다. 근데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다리도 저리고 몸도 이렇게 구부정해가지고 손을 가리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한참 걸어가는데 몸에 서서히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겁니다. 몸에 그 일그러졌던 얼굴이 정상적이 되고 음성이 돌아오고 팔다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10명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병들었을 때는 10사람이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다녔는데 병이 나으니까 제각각 뛰어가는 겁니다. 나는 이 길로 저 길로 제각각 10사람이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성경 말씀은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회복되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이 엎드려졌다 하는 말은 얼굴을 땅에 댔다 하는 말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했습니다. 살해했다 하는 말은 감사 인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아니, 사마리아인이 돌아오다니. 유대인들은 어디 갔느냐? 9사람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늘 자랑하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어디 가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는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9사람은 어디 있느냐? 9사람은 다 제 갈 길로 갔죠. 그리고 그 돌아온 사람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돌아온 사람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믿음이 귀한 것이죠. 자기 몸이 병이 낫고 난 뒤에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문둥병에서 해방이 되었으니까. 감사하고 주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너 일어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은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다 병이 완치가 되었죠. 하나님의 이 능력은 너무나 풍성하셔서 10사람을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구하는 10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10사람은 소원 성취한 사람입니다. 이 문둥병자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상인이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내 가정으로, 내 집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서 기쁘게 생활하고 싶다. 그게 소원 성취 소원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소원을 다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완치는 몸의 건강을 얻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은 몸의 이 질병만 치유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다는 말은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그 마음에 고마운 그 마음을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찬송하면
하나님 그 감사하는 말과 감사하는 찬송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갖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넘치도록 하십시오. 마음과 뜻을 다해서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을 가장 좋은 관계로 연결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관계는요, 돈독한 관계가 됩니다. 친구 간에도 감사하는 관계는 그 관계를 더 두텁게 만듭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좋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까?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기도 중에 감사 기도가 많아야 됩니다. 기도의 한 절반은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불행한데, 내 삶이 이렇게 못마땅한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감사함이 숨어 있습니다. 감사함을 좀 짜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도록 하는 사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사마리아인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몸의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더 귀한 것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9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9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9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아마 자기 갈 길에 얼마나 가고 싶은 곳이 많겠습니까? 그동안 문둥병으로 그 제재를 받아왔으니까 사람들이 문둥병 환자가 나타나면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일정 거리를 떨어져서 문둥병 환자들만 사는 사회에서 숨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문둥병 환자들인데, 병이 나았으니까 얼마나 가고 싶은 곳이 많겠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막 다들 달려갔습니다. 이 9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요, 내가 감사해야 될 텐데, 그럼 나중에 예수님 한번 만나면 그때 가서 감사하지 하고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 몸에 병이 나왔네. 와, 이 놀랍다. 와, 놀랍다. 그것으로 끝인 사람도 있습니다.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설마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고마운 정서, 그 고마운 마음에 이 고마운 마음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설마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마니아 사람인데 미국의 사형수들의 변호사 사무엘 라이보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 라이보비치. 이 사람은 원래 루마니아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이제 판사도 하고 변호사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은 평생에 사형수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사형수들을 찾아가서 사형수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전기의자에 전기통닭처럼 그냥 순식간에 이 사형 집행을 하지요.
그 사형수들의 생명을 건져내려고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이 이 라이보비치인데, 이 라이보비치가 평생에 이 사형수들 접견하고 변호해주고 또 변호해주고 이래가지고 살린 사람이 78명이라고 합니다. 78명. 78명은 감형을 시켰습니다. 그냥 놔두면 사형인데 살려낸 겁니다. 근데 이 라이보비치가 이 책에 이 78사람 중에 자기가 들어보지 못한 단어가 2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2단어는 영어로 2단어. 하나는 영어로 땡큐 할 때 땡, thank. 그리고 you. 당신께 감사합니다. 그 2단어를 이 78명의 사형수 생명을 건진 사람이 아무도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을 목숨에서 건져준 사람에 대해서 찾아가서 절은 못하더라도 고맙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극악 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남이 자신을 도와줬다고 고맙게 느끼지 않을 뿐더러 행여 그런 생각이 들어도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극악무도한 사람일수록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네. 감사함을 덤덤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나 고마워서 막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몰라 하고 막 이렇게 안절부절을 할 텐데, 그렇네. 뭐 고맙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물어봐도 시큰둥합니다. 뭐 그렇네. 그래서 뭐 어떤데? 뭐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고마운 마음이 조금 들더라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남과 교류하고 공감하고 또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감사 표현을 잘합니다. 감사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혜택,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 말로서 표현하고 우리 행동으로서 표현하고 사랑과 정성을 표현하는 이것은 인격과 인격을 연결시켜 줍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어떻게 좋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요, 목청이 터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보셨습니다. 너 사마리아인인데, 너 유대인인도 아닌데 감사할 줄 아네.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요, 째째하게 하지 말고 넘치도록 감사해야 됩니다. 넘치도록. 오늘 이 유대인들, 9사람의 유대인들, 그들이 잘못한 것 무엇입니까? 감사를 못한 거예요. 나중에 예수 만나면 그때 감사 인사 한번 하지. 못 만납니다. 기회는 지나가 버립니다. 감사는 즉시 해야 됩니다. 감사를 느낄 때 그때 해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돌아왔습니다. 가다가 일이 많죠. 급한 일들이 많죠. 근데 예수부터 먼저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와서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했습니다. 열정적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는 이렇게 온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건성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께도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한테도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는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관계를 이어줍니다. 더 튼튼한 관계에 좋은 관계 가운데 더 귀한 은혜의 자리로 그 사람을 인도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이런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사마리아인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렸던 이 사마리아인들처럼 우리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도록 하는 금년 한 해 정말 감사를 많이 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